성도에게 있어서 교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렇게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라는 것을 굳이 남겨두시지 않았겠죠. 또 교회 역사 속에 또 교회가 잘할 때도 있었고 또 교회가 못할 때도 있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도 있었고 또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시험 드는 경우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유지시켜 주시고 계속해서 이 지금까지 지켜 인도 보호하여 주신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가 반드시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한 양들을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라는 울타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종종 교회를 고단한 어떤 삶을 살아가다가 위로와 안식을 얻기 위한 영혼의 안식처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라는 것은 그런 어떤 인생의 옵션이나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인에게 있어서 교회는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교회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져 왔죠. 시대가 바뀌면서 이것들을 적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그리고 이거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변화들이 왔지만 교회가 어떤 내 삶에 있어서 그냥 하나의 종교 활동을 하는 삶의 일부분이야 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고 반쪽만 일부분만 교회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의라는 것이죠. 교회는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어머니를 통해서 세상에 나오고 또 어머니를 통해 양육받듯이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또 교회를 통해서 말씀의 양육과 보호를 받으며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인 보지 못하는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을 거룩한 나그네로 지나가는 순례의 방법들을 또한 배우는 곳도 교회이고 또 고난 중에 천국을 품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같은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곳 또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교회는 교회의 잘남과 못남과 상관없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삶의 전부이자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이 가톨릭이 변질되어지고 타락하면서 이 좋은 교회 표현들이나 전통들을 조금 많이 빼앗겨서 가서 이제 긁어 부스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제 이 개신교는 그런 표현들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를 이 당시의 교황들이 옹호하기 위해서 잘못 사용했던 말이기는 하지만 이 교회는 마치 어머니와 같다라고 당시에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교회는 소중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직분자들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타락이 직분을 통해서 시작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가 분리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성도들이 타락한 것이 아니라 먼저 이 교황과 그 사제들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분리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것 또한 직분자들이 회복되어질 때에 교회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전 사도는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장인 5장에서 이들에게 주어지는 권면으로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3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목사와 장로를 포함한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먹이고 칠 때에 억지로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했죠. 뿐만 아니라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지 말고 또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면서 그 일을 감당하라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주님의 양으로서 목자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의 인도를 잘 받고 잘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잘 따르는 자가 주님이 맡겨주신 양을 주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직분자들은 자신이 주님의 양이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양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잘 알게 되면 같은 양들을 주장하는 자세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양을 변화시키는 것은 같은 양이 다른 양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양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어떤 영적인 리더격인 직분자들은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잘 인도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지,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열심과 어떤 카리스마적인 이 사역의 역량으로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들 앞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목자이기 이전에 주님 앞에서 여전히 미련하며 여전히 연약한 양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먹이심과 주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필요한 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양들을 맡는 작은 목자가 된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영광스러운 사역인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이 일을 억지로 하거나 우리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거나 맡은 자들에게 어떤 주장하는 자세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의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죠. 또 하나님의 때에 당연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가 되는 것이 또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주의해야 될 것은 그들에게 더 높은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라는 사실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양들을 맡겼을 때에는 그만큼 더 큰 책임감과 또 그 책임감을 다하지 못했을 때에 돌아오는 책망도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는 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억지로 시키게 하는 그런 주장하는 자세로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사명과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려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 앞에서 그들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또 그 은혜 안에서 먼저 애쓰고 먼저 몸부림치면서 먼저 주님을 따라가면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보다 잘나서 앞에 서서 말씀을 나누겠습니까? 하나님이 맡겨 주셨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래도 말씀을 먼저 연구하고 또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침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게나마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에 목사라는 직분을 통해서 세워주신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 누가 이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설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렇게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이처럼 교회의 직분자들 그리고 영적 리더들에 대한 권면을 마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5절의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권면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렇게 한국어로 젊은 자들아 돼 있으니까 나는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나한테 주는 말씀이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시진 않겠죠. 여기서 젊은이들이란 표현은 모든 성도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권면은 딱 한마디죠. 이건 역시 직분자들에게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어렵거나 복잡하고 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간단하고 단순하고 명료한 것이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순종하라라는 것이죠.
교회 리더들이 앞에서 언급된 자신들에게 맡겨진 자들에게 억지로 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위해서 하거나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않고 양무리의 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면 이들의 치리를 받는 모든 성도들은 그러한 직분자들,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를 이끄는 이들에게 한마디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세대들을 표현할 때에 특징이 자기 생각과 가치에 따라서 행동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야, 너 이렇게 해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네 하고 순종하면서 그것들을 고지고대로 따라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가 생각해보고 자기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기성세대들의 생각과 입장과 다르더라도 그것들을 따라 행동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거나 우리의 어린 다음 세대들의 특징이겠죠. 그런데 이것이 요즘 세대만의 특징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교회 역사를 연구하고 이렇게 책들을 보다가 놀랐는데 주전 800년 이 헤시오도스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한국어로 번역된 책인데 굉장히 내용이 재밌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년이었을 때에 어른들을 존경해야 한다라고 배웠다.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은 인내와 자제를 모른다. 그들은 버릇이 없고 권위를 비웃으며 어른들을 존경하지 않는다. 나중에 자라서 이들이 어떤 인간이 될까? 이게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이 시인이 그 시대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 어린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한탄하며 지었던 시이자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부단 젊은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순종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겸손이죠.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한두 사람만 겸손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겸손해야 합니다. 성도들만 겸손한 것이 아니라 리더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하는 것입니다. 리더만 겸손해서도 안 되고 리더는 교만한데 성도들은 겸손해서도 안 되라는 것이죠. 교회를 이끌고 가는 직분자나 리더들이나 아니면 그 치리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 모두가 다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따르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교회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본이 될 수 있겠죠. 또 성도들도 겸손해야 그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가치와 원리들을 알고 기꺼이 그 지도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허리를 동인다라는 것이 무엇은 뜻일까요? 이 성경에 나오는 허리를 동인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시의 노예들과 자유인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 옷에 하얀색 앞치마나 스카프를 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허리를 동인다라는 뜻이라고 해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이 허리를 동여서 자연인들과 자신을 구별시켰듯이 그리스도인의 겸손으로 자신을 세상과 구별시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힘을 쓰기 위해서 허리를 바짝 졸라매는 것이 허리를 동이는 것이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당시 옷은 오늘날의 이 원피스처럼 이렇게 통으로 짜여진 옷, 헐렁헐렁하게 된 축 늘어져서 있는 옷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거나 활동들을 할 때에는 힘을 제대로 쓰거나 활동이 쉽지 않은 옷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말린 가죽을 벨트로 만들어서 허리를 동여 메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허리를 동입니까? 그것은 바로 거추장스러운 것을 묶어서 제대로 힘을 쓰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의 힘은 언제 발휘된다라는 의미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겸손할 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는 힘은 바로 겸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힘이라고 하면 교회 큰 교회 1000명 모이고 10,000명 모이는 그 교회가 힘이 있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힘은 뭐 판사들도 많고 검사들도 많고 의사들도 많고 아니면 뭐 기업 사장님들도 많이 있는 학벌이나 재력에 교회의 힘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의 힘은 바로 겸손으로 자신을 세상과 구별시킬 때에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겸손한 목회자가 구별된 목회자로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성도가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겸손한 교회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커지고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해주세요. 또 11조를 한 달에 1,000만 원씩 1억씩 하는 믿음의 거부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해주세요. 많이들 기도하죠. 그리고 이 한국교회가 성장할 때에 그러한 믿음의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실제적으로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응답 앞에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을 취했습니까? 부요해지고 영향력이 켜지고 능력이 생김으로 인하여서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 되었습니까? 마냥 좋다고만은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제 교회가 커지면 무조건 좋아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젊은 목회자들이 기존에 있는 어떤 대형 교회들을 찾아가서 부목사를 하고 소위 말해서 이 목회자에게 있어서 엘리트 코스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죠. 열심히 공부해서 학점 받고 성적 잘 받고 해외 유학 갔다 와서 대형 교회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한 1,000명, 2,000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로 가는 것이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엘리트 코스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시대를 벗어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두가 각자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은사와 사역들을 따라서 각자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하고 독특한 사역의 모습들, 교회의 모습들을 취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과 편견들을 깨고 싶어하는 젊은 목회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커지고 10,000명, 20,000명, 수천 명 되고 능력이 생기고 영향력이 생기면 마냥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런 거 경험해 보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고 베드로가 5,000명, 3,000명 막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5,000명, 3,000명이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막 세례를 주고 막 엄청난 부흥의 일들이 일어났죠.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경의 진리라고 한다면 그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들은 더 커져가야 되겠죠. 3,000명, 5,000명이 됐으면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거대해지고 더 메가처치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어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여서 땅끝까지 흩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들을 내리십니까? 그들을 핍박하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그들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온 열방 가운데 흩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이 끝나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마침표의 이야기가 어디에서 끝이 납니까? 그 로마 새방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 단칸방 아무도 모르는 2명, 3명 모여서 한 가정에서 사도행전이 끝났다라는 것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교회가 부요해지고 영향력을 키우고 능력이 생기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진리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두렵고 더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러지 못하는 처지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5절 후반부에서 베드로는 잠언 3장 34절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심으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베드로가 인용한 잠언 3장 34절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높이신다라고 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바꾸어서 인용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칫 우리가 생각할 때에 겸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주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용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나를 겸손히 낮추면 하나님이 그런 나를 높이셔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들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빌딩 몇 층짜리 되는 건물 병원장을 하시던 분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죠. 그러면 몇 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 병원장 출신인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병원장 그만하게 하고 목회자로 불렀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셨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팔아서 정리하고 정말 철저하게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신학교 갔는데 첫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예수님이라 하지 않고 예수라고 해서 손을 들고 왜 예수님을 예수님이라 하지 않고 예수라고 합니까? 이랬더니 다음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예수님이란 표현을 영어로 지저스라고 해가지고 나는 여기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그래서 성경을 파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받고 성경을 연구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자신을 쓸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으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 주어진 것은 알코올 중독자 몇 명을 데리고 수십 년간 목회하는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좀 큰 목회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셨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를 보면서 겸손하고 낮아지면 하나님 반드시 나를 높여주시겠구나,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나를 더 높게 쓰시겠구나 라는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높이시고 낮추시는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철저히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어떤 믿음의 결단들을 내리면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하는 나를 높여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겸손한 자를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우리는 아예 높아지는 기대를 그러면 접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성도의 높아짐을 종말 때의 일로 미루어 놓고 계속해서 겸손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때가 되면 높이십니다. 때가 되면이란 1차적인 때는 바로 종말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4절에서 지도자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장으로 나타나실 때에 겸손하게 목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자들에게 영광의 관을 주신다라고 한 그때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신뢰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 앞에서 자신의 위치와 믿음을 지키며 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것처럼 높이실 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는 종말의 영광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고난 중에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이라는 그 영광의 소망을 오늘 나의 현실로 끌고 와서
믿음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어떤 예의의 차원에서 내가 양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자기를 바르게 인식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위치를 바로 겸손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와 정욕보다 약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그런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두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자리를 양보했어, 이런 단순한 세상 사람들도 다 하고 있는 그러한 겸손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아는 자가 지키는 위치, 그 바른 위치를 지킴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바른 위치는 어디이겠습니까? 바로 코람되어죠. 하나님 앞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신을 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보이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두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혹은 말씀 아래에 두는 것이 바로 성도의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근거로 삼고 그 말씀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바르게 두는 자가 겸손한 성도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성경을 읽지 않는 성도는 겸손한 성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바르게 두는 직분자는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거나 교정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알고 교인들 앞에서 주장하지 않겠죠.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양으로서 양무리의 그저 본이 되게 되는 것이죠.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바르게 두는 성도들은 그런 지도자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기꺼이 순종하면서 함께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서로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겸손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은 성도의 겸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중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것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사단이 우리의 겸손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염려라는 것이죠. 생뚱맞게 갑자기 왜 베드로가 염려를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바로 8절에 나오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기 때문인 것이죠. 대적 마귀가 어떻게 믿는 자를 삼킨다라는 것입니까? 염려를 통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염려는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나타날 때에 일어나는 우리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을 뜻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능력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심할 때 일어나는 감정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자기 위치를 이탈하게 하는 무서운 사탄의 공격과 유혹이 바로 이 염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염려가 찾아올 때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공격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인생을 책임지거나 자기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내 인생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겸손의 자리로 자신을 몰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고 지을 수 있었으면 저는 약간 한량 기질이 있어서 선교지에 가서 막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는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어쩌면 제 생각이라는 것이죠. 한국 땅을 떠나는 게 제 인생의 미래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도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하나님이
결정짓고 가도록 이끄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겸손의 자리로 자신을 몰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뭐 돈의 물질에 대한 걱정들이 생길 때가 있죠. 또 때로는 건강에 대한 걱정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뭐 자녀들을 향한 뭐 걱정이 생길 때가 있죠. 뭐 뿐만 아니라 뭐 이것 위에도 크고 작은 걱정들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두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내일에 대한 걱정들이 밀려올 때에, 미래에 대한 불안이 찾아올 때에,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길 때에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우리는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기억해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몫을 내가 가지고 와서 내가 염려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염려한다라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몫은 무엇입니까?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신 그 주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피조물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그의 자녀된 성도들을 굶기고 벌거벗게 하며 줄이게 하시겠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들을, 우리의 등을 떠밀어서 우리를 광야 가운데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몬다 할지라도 주님은 당연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공급하시는 분이심에 틀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가 몰려와도 우리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 내어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죠. 열심을 다해 살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면서 살면 나의 몫을 다한 것이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그분의 다스림 안에 나를 두는 겸손이라는 것이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겨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뒤섞는 것이 교만이고 불신앙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했는데 여기서 맡긴다라는 것은 다 던져버리라는 것이죠. 그러니 혹시 우리 가운데 염려가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 이 염려를 다 던져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기를 기뻐하시고 즐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던져버리는 것을 미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짐을 하나님께 던지지 않고 자기가 끌어안고 끙끙거리면서 염려하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은 더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염려는 주님께 다 맡겨 던져버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부하신 일,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족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른 성도의 마땅한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세워져가는 겸손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한 겸손으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부르신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